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이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대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손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일찍 주무셔야 피곤하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또 가정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으십니다. 일찍 주무셔서 새벽기도 21일 동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을 이렇게 좀 체크해 주세요. 다른 건 아니고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21일 동안 열심히 나오신 분들 선물 드리려고 하니까 출석도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특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송 적어서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회개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막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 온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죠. 근데 그 중에는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하여튼간 어떤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가면 귀신도 나가고, 예수님께 가면 병도 고치고, 예수님께 가면 치유받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단 한 번의 꾸짖음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또 쫓아내고 있어요. 25절에도 보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오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 마가복음을 가자 이렇게 읽으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박진감이 넘쳐요.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아주 역동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처음 1장부터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시원한 그런 모습을 선사해주고 있어요. 통쾌하까지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단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어떡합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더욱이 나병 환자에게 그저 손을 내밀어 대는 것만으로 나병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죠. 아주 식은죽 먹기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신적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는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눈앞에 기적이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힘이 내뿜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안 몰려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쉬지도 못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이런 모습의 예수를 우리가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나의 삶 속에 보여주고는 안 될까,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매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신방을 하는데 굉장히 열이 많이 올라요. 오늘 베드로 장모와 같이 이 열이 굉장히 많아서 그 더운 날씨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어쓰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기도해달래요. 왜 기도해달라 그러겠어요?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려는 말에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서 이분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자신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생기지 않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탁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간절히 반절한 마음속에 뭐가 그러냐,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서 났으면 좋겠어. 그 순간만큼은, 아니 한국에서는 안 일어나도 돼. 근데 그 캄보디아 그 순간만큼은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하시는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그것을 매번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 요청도 하죠. 어쩌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열심과 수고를 해서라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지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면 그 대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믿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매번 이런 모습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내 병이 낫기를,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야속하게 외면하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나의 주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새빨간 거짓말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34절 후반절에 보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누가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게 좋으세요? 나를 정말 막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래도 그 사람은 진짜야 이렇게 인정하는 게 좋으세요? 후자죠, 그죠? 후자예요. 아니 둘 다겠지만 그래도 나의 적이 나를 알아주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입을 닫아버리세요. 말하지 말아라. 저 같으면 그 귀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더 전할 것 같아. 아니 이원규 목사와 친한 사람이 이원규 목사를 칭찬하는 것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를 칭찬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귀신의 입을 어떻게 합니까? 닫아버려. 왜 그랬을까? 정말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37절을 보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헐레벌떡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무심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전도하자.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지나쳐 버리십니다. 왜 그러실까? 또 40절 이후로 보면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참 의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얘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병 환자의 치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45절에 있어요. 그 나병 환자는 예수의 경고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가서 자신에게 나타난 이 기적 사건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버려요. 그러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예수께서 당신에게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당신을 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들을 피해서 바깥 한적한 곳에 몸을 숨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귀신들에게 침묵을 명하고 헐레벌떡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나병 환자에게도 침묵을 명하고 몰려오던 사람들을 피해버려요.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실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그 예수님은 지금 영광과 인정의 박수갈채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영광과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잠잠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영광과 박수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죽음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밝힌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영광과 성공과 그 논리에 찌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떡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지식만 바라고 치료만 바라고 능력만 바라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 이때쯤이면 이해하겠지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하면서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으려고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밀쳐냈어요. 제자들조차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차라리 어느 거예요? 침묵을 명하시는 거예요. 침묵. 너네 조용히 해라. 왜? 아직 알아먹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너무나도 다른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럼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우리가 2번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고 또 후반기에 부흥회를 앞두고 21일을 하죠. 저는 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반기 21절은 사순절 기간에 있어요. 사순절 기간. 그럼 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결단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의 길을 지금 잠잠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는 왜 그리도 요란하고 소란하고 아우성치면서 내 영광과 잘남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갈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사사로운 인정과 이득을 포기하고 굴욕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다, 좋다 이렇게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때로는 초라하면 실망하고 울고, 때로는 또 성공하면 승리에 거들먹거리며 그냥 기분 좋아서 살아가고, 세상 것에 왜 우리는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쏟고 계신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는다는, 아니 예수를 사랑한다고까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왜 다른 곳에서 자꾸만 사랑과 인정을 구하며 살아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 죽음과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선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묵묵히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 죽음의 길 말고, 그 좁은 길 말고, 그 십자가 길 말고 좀 더 편한 길, 좀 더 넓은 길을 선호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아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우리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먼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예수 앞에 그렇게 서서 질문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못남이 드러나더라. 저의 못남이 드러납니다. 참 주님의 볼 그런 면목이 서지 않는 거죠. 이런 나 자신을 보면 정말 낙심스럽고 한숨이 절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본질상 죄인인 것이 틀림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이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같이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그렇게 귀신을 쫓아주면, 병을 낫게 해주며,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지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싫다, 놓아버리지 않는 연습, 떡을 구하고 귀신을 쫓아달라 그러고 능력을 행해달라 그러고 그것만은 원하지만 단 한 번도 싫다고 그러지 않으시는 주님,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동력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려서 우리는 조금씩 돌이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은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내 힘으로 어떤 그냥 눈으로 보이는 어떤 걸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꾸 끌려가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주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넉넉히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바라기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은혜 속에서 점점 주님의 제자답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기적을 보고 몰려들고 달려드는 저 무리의 한 사람이 오늘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저 무리 중 한 사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주님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은혜 속에서만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만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만 거하게 하셔서 주님 한 분만로 만족하고 그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떡만을 구하는 삶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소원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사는 귀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